오늘 우리들의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인이 신앙의 과정을 이루고 살았던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갖기에는 어려운 조건과 또 가능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신앙적인 유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성장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만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기독교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이런 일들을 전혀 실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던 가정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이 사는 이들은 자신이 신앙을 갖고 나게 되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도 기도하는 아버지와 자신도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아주 도왔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앙적인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서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가 신앙을 갖기에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고넬료가 당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에서 지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고함을 적어도 100명 이상 더 내리고 있는 군대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근무한 도시는 유대의 가이사라 지방이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은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또 가이사라는 로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통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 그렇게 중요한 가이사라 지역에 행정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힘이 있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한 백성들은 그 힘이 있는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힘이 있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한 백성들은 힘 있는 나라의 종교를 따라하고 힘 있는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도 보통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정복을 당한 백성들은 강제로 가서 그렇게 따르도록 강요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대의 지도자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도자인 백부장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따른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 백부장의 체면을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는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로마의 황제를 제2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위험 속에서 자신의 신분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소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 사람들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넬료의 가정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하늘을 향한 문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문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보라고 이웃의 손길을 그런 가져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때에는 우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주고 싶은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교회의 교회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언가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참 즐거울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내가 돌아가야 내 영혼의 고향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늘 기도하였다는 것은 다른 일들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당시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이 한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쁜 하루에 일과 있지만 기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전이 되는 것은 고넬료의 이런 기도의 생활의 결과로 온 집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내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이 도전이 되는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 현대 가정에서는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역할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더구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 백전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 이것처럼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랑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쩌다 한 번씩 도와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넬료에게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어쩌면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넉넉해서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작은 축복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울 사람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눈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린 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나와 친한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다.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나의 이웃은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은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재주를
내가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이웃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이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주변의 이웃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의 문을 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에게 달려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뇌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고뇌를 합니다. 고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려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런 고넬료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도우셨다. 4절에서 두 가지 넘겼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너를 기억하셨다. 고넬료는 기도한 뒤에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을 하신다. 근데 이것이 왜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될 수 없는 기도라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심한 것입니다. 그럼 들리지도 않고 기억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들이 이웃에게 내 것을 열심히 나누어주면서 열심히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심하게 크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 열심히 나누어주는 것이 자기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이 자기를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들이 나누어주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고넬료야 내 기도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내가 인정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정은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5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런 신앙을 통해서 고넬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하는 놀라운 기적을 세우셨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가만히 질문해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보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의 시작이 되었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셨던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의 흥미가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참 사랑의 열매를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삶이지만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이웃의 삶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의 계획을 손리해 가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조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보전을 갖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감동과 은혜를 나누게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